우리 잠언 3장 19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창조적인 인생이란 창조적인 인생으로 살라, 창조적인 인생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물은 온 대지를 적시고 식물들을 다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온 대지에 물이 공급되고 식물이 싱싱하게 자라며 동물들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얻은 지혜는 한정적이죠. 온 땅을, 온 세상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시들어가는 내 자신을 살릴 수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만이 나를 생기 있게 만들고 또 온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얻은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혜로 땅과 하늘과 바다와 구름에 내리는 이슬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도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온 세상과 온 우주를 지탱하시고 유지하시는 것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생동감 있게 살게 하는 생명의 주인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땅과 하늘과 바다와 구름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또 무엇으로 조화롭게 유지를 하고 계십니까? 바로 지혜, 명철, 지식, 한마디로 말해서 지혜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도구였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잠언은 지혜를 주시는 분은 단순한 현명한 현인이거나 성인이거나 학자의 명언이 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죠.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어떤 하나님이요? 창조주이세요. 창조주.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지탱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계속해서 외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 창조된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혜로 창조된 세상은요, 보기에 심히 좋은 거예요. 보기에 심히 아름다운 거예요. 보기에 심히 조화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인생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는 인생은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감탄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는 사람은요, 이웃이 보기에도요, 보기에 심히 좋은 인생이라고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내가 보기에도 내 자신이 너무나 보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처럼, 조화로운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창조의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창조하실 때의 아름다움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이 재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지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알게 해달라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창조인데 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내가 인생을 조화롭게 아름답게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창조는요, 뭐가 있습니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에 맞는 기능을 할 때 아름다운 겁니다. 찰만은 달리고 싶다라는 문구와 함께
달리지 못하는 녹슨 기차가 서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답지 못한 거죠. 그러나 기차가 철로를 따라서 생생 달리되 그 기차는 아름다운 거예요. 비행기는 날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땅에 있을 때보다는요, 땅을 박차고 이륙할 때 얼마나 아름답고 힘찬지 몰라요. 생동감 있는지 몰라요. 저는 비행기를 탈 때, 이륙할 때가 가장 긴장이 되더라고요. 가장 긴장하는데 또 가장 신비롭게 느껴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꽉 찬 사람들, 그리고 그 무거운 짐들, 그리고 비행기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쇳덩어리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땅을 박차고 떠오르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게 느껴져요. 그 나르는 비행기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자동차는 달려야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주변 차량 정비소들이 참 많은데요. 수많은 중고차들이 그 주변에 있습니다. 폐차된 차들도 복원합니다. 볼 때마다 안쓰럽더라고요. 그냥 없애버리지 왜 저렇게 두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동차도요, 달릴 때 아름다운 거예요. 목적을 따라서 쓰임받을 때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안쓰럽게 느껴질 때, 처량하게 보일 때가 언제예요? 창조의 목적을 모를 때요. 내가 사는 목적을 모를 때요. 내가 왜 태어났나? 무엇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되나?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할 때 가장 처량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된 반복된 일상의 삶 속을 살면서 내 인생이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재창조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도록 간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재창조해 주세요. 우리가 창조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새로운 일들을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요, 창조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새로운 하루잖아요. 아니에요. 새로운 시간이잖아요. 똑같은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오늘 하루요, 오늘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될 때 보시기에 아름다웠어요. 가장 아름다운 나의 하루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인생을 창조해 나갈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지혜는 이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이 하는 대로 살아가면 절대 성공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새로운 일들이, 새로운 만남들이, 새로운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 와서 자연 만물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새로운 깨달음들을 많이 갖습니다. 풀이나 나무들이나 새들이나 또 교회 한 분기에 다람쥐 2마리가 살고 있어요. 다니는 다람쥐를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서 생명의 신비로움을 느껴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 얼마나 충실한가 저는 봐요. 살려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그들의 삶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부지런히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세상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지 않은가라는 생각,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죠. 내가 놀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죠? 목적을 가지고 사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향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살면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인생을 살 것인가 생각을 합니다.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작고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저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 인생 하루를 살더라도 오늘이 재창조의 역사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창조의 역사를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재창조하게 만들고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곳에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아브라함이
75세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삭을 태어날 때는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100세였습니다. 25년이 지난 거예요.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왔다 갔다 한 거죠. 믿음으로 살 때도 있고 또 믿음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여서 엉뚱한 짓을 할 때도 있고. 근데 100세가 되었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났죠. 이삭이 태어나는 것은 단순하게 후손이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게 여기에 있어요. 후손이 태어난 게 아니라 그 아이는 태어날 수 없는 자궁에서 창조된 거잖아요. 창조된 거잖아요. 기적은 창조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에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는 창조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그저 똑같은 일상의 삶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하루를 살더라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창조의 지혜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삶을 살아가며 기적의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땅을 주관하고 또 유지하며 또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 창조의 삶, 우리 주변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생명의 말씀을 품고 살았을 때 사라의 죽은 태에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갈 때 메마른 곳, 아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현장 속에서도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창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